밝은 데서 살아가면 삶이 풀립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2살 때 나침반 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힘 붙들고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맡기기도 하고 모르는 것은 그분만 아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절대적인 은총 가운데 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게 되면 문제도 풀리려니와 삶의 문제도 주님께서 이끌어서 자꾸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지요. 히틀러가 나타나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외치고 전쟁을 준비하였지만 아인슈타인은 절대적인 힘은 히틀러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진리 붙들고 살다가 히틀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독일을 떠나도 좋다라고 할 때 망설이지 않고 떠납니다. 여기에 비전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기에서도 구해내시며 평안의 길로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 은총의 빛, 그 밝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잠언 15장 30절에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은총을 입었지만 빛 되신 하나님 앞에서 밝음 가운데 거해야만 그 죄사함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 밝음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밝으심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런 비밀을 아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이 요셉은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감옥에 갈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어도 그냥 빛 되신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냥 밝음 가운데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둠에 내려가지 않아요. 주님의 그 밝으신 섭리를 믿어요. 그 믿음이 마침내 그를 아인슈타인처럼 그렇게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은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치 버스를 타려면 버스 정류장에 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면 있기를 원한다면 그 밝으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와 있어야 돼요. 밝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죠. 어두운 데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미워하는 감정 속에 있다면 우리는 아직 어둠에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의 밝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밝은 긍정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밝음으로 나와야 되겠어요. 다윗은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밝음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무슨 좋은 일을 작정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도망가요. 도망가지만 내 신세가 어떻다고 어둠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도망가다가 시므이를 만납니다. 시므이가 막 돌멩이를 던지면서 아주 이렇게 다윗이 잘못될 것처럼 저주하고 욕을 하지요. 그런데 그 욕에 같이 빨려 내려가서 그를 죽이라는 많은 신하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내버려둬라.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복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넘어가요. 어둠으로 빠지질 않아요. 그냥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미움으로 빠지질 않아요. 갈등으로 빠지진 않아요. 어둠에 내려가지 않아요. 그냥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와 함께 모든 승리로, 모든 회복으로 이 다윗에게 다시 안겨줘서 그 생명력이 또 길어지게 한단 말이죠. 어둠에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운전을 많이 하는데 운전하면서 어둠에 내려가지 않기를 소망해요. 어떤 사람들이 운전 잘못해서 깜짝깜짝 놀라게 해도 그 순간순간 어둠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 썩을 놈, 망할 놈,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도록 그냥 밝음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결단코 너희들이 잘 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끼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둠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우리가 승리 가운데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이런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것은 그냥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암송합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어둠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밝음에 그냥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둠에 살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그 어둠에 살다가 밝은 데로 나와서 사는 것을 거듭남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거듭나셨나요? 어둠에 살지 않고 밝음에 살고 있나요?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냥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마음 상해가지고 그냥 삐지고, 또 그냥 조금만 있으면 문 꽝꽝 닫고 상대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면 빨리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자, 3장 1절로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은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실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혹은 제자들까지라도 이 거듭남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답답한 상태에 있던 예수님께 어느 한 소망적인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1절에 그런데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아주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데도 무엇인가 조금 소망이 있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은 당신이 하는 표적을 보니까 하늘에서 온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가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것을 보시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말씀을 주세요. 3절 떠 있네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둠에서 나와 밝은 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 내용 속에 그 의미를 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밝음 속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것이라는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삭개오는 아주 물질적인 그런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부자가 많이 됐는데,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빛 대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것들이 바로 그게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둠을 박차고 빛으로 나오게 됐죠.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거듭남의 한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질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둠의 역사 속에 있던 이 삭개오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밝음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세속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본능에 붙잡혀 살던 삶이 밝으시고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와 아주 밝은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이 거듭남이 없이는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못할 뿐만이 아니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거듭나 나와야 되는 거죠. 광야의 백성들이 60만 3,550명이 불려왔으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둠 가운데 그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삶의 문제에 그냥 연연하고 흔들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늘 그대로란 말이지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삶에 연연하지 않고 빛이신 하나님과 그 말씀 속에 그냥 붙들려 있는 사람이지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교훈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결단코 세상 일 혹은 부정적인 일에 감정적인 마음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 되심에 늘 깨어있는 자가 거듭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니고데모야 거듭남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305장 복음성가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세상 일도 역시 밝은 데서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2절에 말씀을 하세요. 2절 한번 본문 띄워주시죠. 읽읍시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거기에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밤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이목이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자기는 좀 깨어있는 사람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목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오는 것이죠. 이 일이 예수님에게 읽혔을 거예요. 그래서 넌 어둠에 있다, 거듭나지 않았다 라고 주님의 책망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도 좀 밝은 데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둠에 내려가지 마세요. 제가 참 돌아가신 형께 죄송하지만 별다른 예를 남을 들어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형을 자꾸 팔아먹고 있는데, 우리 형은 성격이 아주 활달하신 분이에요. 아주 이렇게 놀이 문화의 발달을 하신 분이시죠.
그래 아주 자기가 세상을 밝게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처럼 좀 살아야지, 좀 사나이답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술 먹는데 용감하고, 나중에 도박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쳤다 하면 우리는 다 속아요. 어떻게 탁 파고가지고 이러죠. 너네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지 걱정이라고 막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 거냐고 얘기해요. 자기가 밝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 먹고 아기가 생기고 이리 보니까 자꾸 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밝은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어두운 거예요. 거기다 몸까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잘못 살았다고 나중에 뉘우쳤어요.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갈증하는 거예요. 기마이를 부리고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밝은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게 어두운 거예요. 범사를 살아도 밝은 데서 사는 것의 의미를 깨닫고 밝게 살아가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잠언 23장 20절로 35절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어둡게 사는 것인지를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읍시다. 눈을 들어 같이 읽으세요. 시작.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라. 지혜와 훈계한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게를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가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에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서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우리 형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젊은 시절을 살아요.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옷을 팍팍 데려 입고 그냥 하이 칼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게 어두워요. 술, 고기 좋아하는 거, 막 개걸스럽게 먹는 것이 만 악의 원인이라고 고린도 전서 11장 30절에 말하고 있어요. 개걸스럽게 먹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참 좋아 보이거든요. 젊은 시절에는. 그러나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어두워요. 후회할 날이 온단 말이에요. 밝은 데서 산다는 의미를 알고 가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밝은 분인 줄 알고 그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만든 빛이 아니고 태초의 빛이세요. 창세기 3장에는 태초의 빛이란 말이에요. 태초의 빛, 어둠이 없는 태초의 빛이세요. 그분을 모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밝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삶이 풀리는 거죠. 복음서 336장 같이 부릅시다. 저 찬양이 그렇게 심오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불러요.
내가 맹인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통해 눈 뜹니다. 이런 찬양이란 말이에요. 밝은 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기복신앙을 넘어서 감사신앙으로 무대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2절에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 지적을 하세요. 자,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냥 예수님께서 아주 표적을 행하시는 것,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 같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차없이 얘야 니고데모야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잘 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되니까. 그 표적 때문에 그런다면 우리는 아직 어둠에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우리가 넘어서서 빛 되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수 같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당신이 보배인 줄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듭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빛 되신 신앙 하나를 여러분에게 지시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이 여러분 자녀에게도 임재하여 선포된 줄로 믿으시고 이미 이루어짐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저들을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됐다고 되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 기복신앙의 믿음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심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다만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교회를 안 나오는 여러분의 식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가운데 선포되어 있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알게 해주려면 이미 그것이 있는 줄 믿고 믿음으로 대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모양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예수를 통해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된 줄로 믿고 지지해 주며 서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고 감사신앙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행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 아버지가 오늘 우리가 좀 잘못했다 그래서 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신다면 우리는 구원으로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조금 잘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도 넌 내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지지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빛이세요. 그게 빛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범죄하여 어떤 잘못에 임하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옳게 여겨주세요. 옳다고 여겨주시며 지지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끝까지 지지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이유는 우리가 우리 가정 식구들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나를 속썩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된 줄로 믿고 그렇게 지지하고 붙들어 줘야 돼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말이에요. 어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허랑방탕하다고 그래서 너 허랑방탕하다 그거 회개하고 들어와라 그렇게 말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끝까지 쌀인문에서 기다려주는 그 지지가 탕자를 돌아오게 해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절대적인 빛 가운데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이 거듭나라고
니고데모에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뜻 가운데 그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실 수 있겠어요? 수련을 다녀왔다고요. 수련이 가기 전이든 갈 때든 제가 할 일은 그냥 빛드신 하나님 의지하고 이미 잘 된 건 믿고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개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운전 조심해 큰일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붙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빛으로 껴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지 않게 돼요. 끼어있는 거죠. 그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만이 마침내 당신의 주변들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세우는 자가 된다는 거죠. 조셉 머피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밝은 잠재의식을 성장시키는 6가지 원칙.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자신에게 불리한 생각이나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내 인생은 별로 잘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빛 가운데 껴있는 사람은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신체에도 이상을 미치게 된다. 셋째, 질투하는 감정은 행복하지도 않다가 갈등하며 가난하게 되어진다. 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좋게 여겨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이 잘 되는 것이 꼴보기 싫다면 내가 가난하게 된다고요. 꼭 기억을 해요.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엄청난 우리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네 번째, 긍정과 밝음과 좋게 생각하기를 취하는 습관을 길러라. 다섯 번째, 타인을 축복하는 것은 곧 자신을 축복하는 것과 같다.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설명을 하자면 너무너무 심오한 뜻이 있어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밝은 잠재의식은 늙지 않는다. 이런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도 밝음 속에 살아가려면 그를 좀 배워야 되겠어요. 요한은요, 요한 아시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성질이 아주 불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말이죠. 그런 요한이 예수님께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1장 5절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배웠어요. 인생의 변화를 도모했어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네. 우리가 자기를 포함한 제자들이죠.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둠에 있는 곳으로부터 빠져나와요. 거듭나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어둠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살았더니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빛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게 중요해요. 욥은 이걸 처음 몰랐어요.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나는 대체로 잘 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자기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감정으로 살아요.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요. 성령으로 산다. 그렇게도 우리가 말씀을 하지요. 자기의 감정으로 산다면 내가 어둠에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너머에 빛이
빛으로 늘 우리를 지지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안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태어나 자라고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빛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이켜서 거듭나야 해요. 이게 본문 3절이거든요. 본문 3절 또 띄워주세요. 거듭나야 해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봤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거듭나야 돼요. 어둠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입술과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빛으로 깨어나야 돼요. 빛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으로 거듭나면 하늘이 돕는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참 많아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7절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고. 여러분 지금 현재 깨어나세요. 빛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좋은 은사와 선물 내려서 다 풀어내게 하세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내가 내려가면 안 돼요. 감정 가운데 내려가면 안 돼요. 미움 가운데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냥 빛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는 거죠. 그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잘 서 계시다가 많은 은사와 선물을 받고 그리고 항상 이기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